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적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호흡하는 것도,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우리 신체의 모든 움직임도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 오늘도 바르게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이제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 가지 좀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인데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이 질문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방향, 신앙생활의 방향과 또 그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의 내용을 세우는 아주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습관처럼, 또 우리가 늘 정답을 외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은 정말 내 마음과 내 중심에 내가 예수님을 오늘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예수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듣고 싶었던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한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도와주셨을 때 그 고백이 가능한 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구원한 구원자라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거 우리의 고백인 것 같으나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실 때만 온전히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정말 그분이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고백이 우리 중심 가운데서 진실한 고백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도가 그저 미련한 것으로밖에 여겨질 수 없고,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알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가려버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물론이거니와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과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정작 자기들 눈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리고 내가 습관처럼 가지고 있는 고백, 이런 것들이 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가두어 버리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26절 말씀 보면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을 알았는가? 라고 하는 말도 있었고요. 27절 말씀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시는지라.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그 장면의 연속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소문들이 떠돌았어요. 좋은 사람이다, 또는 무리를 미혹하게 하는 사람이다, 여러 소문과 판단이 존재했는데 오늘 25절부터 27절의 말씀 보면 이 소문을 더 구체화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에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저 당국자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래 이미 예수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소문처럼 떠돌았다는 거예요. 26절에도 저 당국자들도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 줄 아는 것 아니야? 하는 이런 이야기도 떠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잘 알고 있잖아 하면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이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정보, 육체적인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일 리가 없지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41절 말씀 보면 어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냐, 이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몰라서 거절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출신과 그 인생의 배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었고 목수의 아들이었고 이런 인간적인 배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표적이 눈앞에 보여졌지만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평가하는 기준은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변방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지금 이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 변방 갈릴리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는 아주 저 변방에 불과한 그런 지역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못 받고 자기들의 어떤 고정관념 속에 가둬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이 고정관념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거듭되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의 횟수가 거듭되어지면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과 근본적인 생각보다는 익숙해진 고정관념으로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익숙한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문을 펼쳤을 때 이 본문 이런 말씀이지, 그리고 저 사람 이런 사람이었지, 그리고 우리가 또 함께 믿음 생활하는 또 우리 목장 안의 목원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지,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 상대방을 통하여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닫아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이 본문은 이런 부분이지, 우리가 성경 가까이 하고 많이 읽고 또 성경을 자주 보면서 내가 이 부분 잘 알고 있지,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그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했죠.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나 목수의 아들 이런 육신적인 정보로만 고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찬송가 가사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높음이 되시고 또 해방이 되시는 분이다. 그리고 강함이 되시고 고침이 되시는 분이다. 부활과 생명이 되시고 정함이 되시는 분이다. 찬송가 4절의 가사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4절에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이시다. 이 모든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이 가사를 오늘 우리가 함께 하루 종일 찬송을 읊조릴 때마다 이 찬송가의 가사가 우리의 중심 가운데서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특별히 25절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소문에 의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주변에서 또 믿음의 삶을 경험했던 여러 사람들의 신앙적인 경험과 체험에 대한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간증이나 신비로운 체험이나 여기에만 우리가 붙들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체험과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그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기적적인 경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는 아주 미흡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발견할 때 그들은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임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기보다는 자기들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6장에 쭉 이어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진리, 그러니까 생명의 떡, 생명의 밥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니까 6장 60절 말씀에 이 말씀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6장 66절에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적을 볼 때는 예수님을 쫓아가겠다고 했지만 기적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그들은 듣고자 원하지 않았고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다양한 속성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반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맞춰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면서 또한 모든 근원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고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광야 생활을 걷고 있던 민수기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서 가운데 특별히 사사기의 말씀을 볼 때는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지만 우상 숭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가차없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가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삶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최종 승리자이자 심판주이시면서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마지막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양하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 우리가 바라는 모습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당부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편협적인 신앙이나 또는 어떤 소문에 의한 신앙이나 또는 누군가가 경험했다고 하는 그 경험에 의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단정 짓지 말고 말씀 가운데 기록해 주신 여러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말 건강하게 세우고 그 세워진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을 우리가 바르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과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28절, 29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갈릴리 또 나사렛 출신이 아니냐, 또 이 사람들이 정부 당국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여러 소문들에 대해서 웅성거릴 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근원과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군지 아느냐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인 출신은 갈릴리에서 오셨지만 그분의 근본적인 존재의 근원과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도 아니고 어떤 개인적인 야망을 가지고 오신 분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고 예수님 스스로 본인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봤죠. 함께 계셨고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 되신 주님이시다. 본인의 정체성과 본인의 근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믿고 고백하시죠? 아멘. 저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사해 주시기까지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서도, 어제 예배의 말씀 가운데도 들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뜻과 바람과 기대와 계획들이 있는데, 그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용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기복 종교에 불과하다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원하고 싶은, 그리고 내가 간구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섭리가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순종하고 자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마지막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간절한 바람과 기도가 있었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간구가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신들과 같은 동일한 존재로 낮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맞춰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라고 한다면, 이어서 여러분 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도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이제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또 함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텐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났고 그리스도를 닮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승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치열한 믿음의 싸움들이 있을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오늘도 나를 도와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또한 위협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내게 하는 힘과 용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지난 토요일 말씀을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첫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고 했죠.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세상에 어떤 음모가 있어도 하나님의 시간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람들이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공중에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여러 어려움들이 있거나 또한 질병의 문제가 있거나 가정의 어려움들이 있거나 자녀의 문제들이 있거나.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한 그 시간대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때로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을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모든 시간의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등장하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조급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죠. 사무엘 선자가 정한 기한을 약속했지만 그 기한 내에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의 조급함과 두려움 때문에 그가 왕의 직무를 넘어서서 제사장의 영역인 번제를 직접 집례하는 이런 일을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그는 그 하나님의 시간 계획에 자기의 계획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시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시간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 계획이 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시간 계획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우리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나보다 더 세밀하시고 완전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나 혼자 세우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변의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늘에서부터 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고 이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을 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고요.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은 35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도 못하리요 이렇게 말하냐 하면서 혹시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6절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무리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에게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라고 경고를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로 또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시지만 이 무리들은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와 영적인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육신적인 판단. 예수님이 지역을 옮기셔서 지리적으로 헬라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가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과 영적인 깨달음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으니까 바로 자기들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도 자기들 생각과 자기들의 방식대로 해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서 저에게 허락하시는 그 깨달음을 밝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눈도 열어주시고, 또한 영적인 지혜도 주시고, 또 영적인 귀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제가 오해하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편협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문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히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서 내 중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이게 우리의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져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바르게 세워지고, 또 우리가 바르게 고백될 때 우리의 믿음이 편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든 상황 가운데,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때와 시간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시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는데 하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찬송과 가사처럼 바르게 고백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거룩한 영광 나타나길 바라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아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욕구를 채우는 데 도움되는 그런 예수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위로와 풍성이 되시고 빛이 되시며 또한 중보자가 되시고 온 세상의 구주와 심판하실 주님으로서의 고백이 저의 고백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하고 바르게 알고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심을 믿으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이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담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또한 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마음과 기도의 제목 우리 하나님께서 깊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삶의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손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